자, 오늘은 저희가 지금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간간히 이야기는 했는데 저희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잘 이렇게 개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9번 정도 걸쳐서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 전에도 뭐 그림도 올라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익숙하지 않고 잘 몰랐던 부분 또 혹은 잘 정리되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 그림, 우리가 이 그림 보면 트랜스포메이션의 큰 그림이라고 얘기할 때 이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왼쪽에 왼쪽에 어두움 쪽에 검어죽직한 게 어둠의 세력 이쪽이고요. 좀 밝고 좀 이렇게 무지개처럼 이렇게 환한 것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어둠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가 어떤지도 잘 모르고 또 전에 있었던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왔는데 옮겨와서 옛날 방식으로 계속 사는 거죠. 이걸 잘 익숙하게 구분이 안 되니까 자꾸 이제 헷갈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잘 정리하고자 해서 앞으로 계속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의 큰 그림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부흥을 구할 때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부흥과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과 이야기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사실 앞부분에 있습니다. 뭐죠? 어둠의 권세가 파쇄되거나 극적으로 감소되는 것. 개인, 가정, 교회 다 마찬가지로 어둠의 권세가 파쇄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어둠의 권세를 파쇄하지 않고 그냥 부흥을 주세요 이렇게 할 때 부흥에 올 수 없는 요인들이 어둠의 권세 가운데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의 권세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는 건강하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는가 이거보다 이 병의 실체가 뭔지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건강하게 사는 건 기본으로 이렇게 걸어놓은 거죠. 우리가 이제는 정말 이 어둠의 권세의 실제 앞에서 이게 어둠의 권세도 마치 병원과 같이 여러 질병의 요인들이 있는데 그 요인이 오게 되는 원인들이 각각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진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둠의 권세가 그냥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라. 그래서 떠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오게 된 원인이 있는 거죠. 그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예화가 이거죠. 별로 좋은 예화는 아니지만 똥파리 예화라는 거죠. 주변에 자꾸 똥파리가 끼는 거예요. 파리가 날라오고. 그래서 우리 자꾸 파리를 내어쫓고 파리를 잡으려고 그래요. 파리를 또 어떨 땐 잡아요. 그런데도 계속 파리가 몰려와요. 왜 그럴까요? 내 삶에 똥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파리 잡기도 어렵죠. 귀신 잡기도 어렵죠. 그런데 거기만 집중하지 말고 내 안에 똥을 치워야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우스개 얘기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거룩하고 정결하고 이러려면 그 앞부분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진단을 바로 해야 거기에 맞는 대안이 나오는 거죠. 여태까지 우리가 대안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대안이 안 됐던 이유는 뭐냐면 진단이 잘못된 거예요. 이걸 보고 돌팔이라 그러죠. 군대식으로 배 아프다 그래도 머큐럼 발라주고 뭐 다리 다쳤다 그래도 머큐럼 발라주고 뭐 만병통치약으로 빨간 약 발라주는 거예요. 그거는 돌팔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 어둠의 권세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상태인지를 제대로 알고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약간 이제 전문의 과정, 여러분 인터넷 수련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둠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둠의 세 가지 차원,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지난번에 조문리드 목사님 와서도 이 얘기를 딱 했을 때 저희가 이걸 다루었습니다,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깜짝 놀라면서 언제 다뤘지? 이 표는 생각나시죠? 요즘 새벽 예배 가끔 올리잖아요. 죄 문제 다룰 때마다 이걸 계속 하는 거죠. 표를 보면서 제가 자꾸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에 세 차원이 있다. 뭐라 그랬죠? 하나는 개인적 차원, 그 다음에 사회적 차원, 국가적 차원. 이 크기를 볼 때 이렇고요. 개인적 차원은 한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차원이라는 것이고, 사회적 차원이라는 것은 그 조직이요. 조직 안에 들어갈 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직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모여서 연합되어 있는 지역적 차원.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영적 전쟁의 세 차원, 영적 전쟁도 세 차원이 있다고 그랬죠. 개인적 차원은 뭐라 그랬어요? 주술적 차원. 귀신 내어 쫓고 축사하고 이런 게 개인적 차원. 그리고 마술책을 태우고 이런 것은 주술적 차원. 그 문화적 차원. 그리고 나중에 에베소 전체가 진동하고 흔들리게 되는 것. 이거는 영적인 차원, 지역적 차원.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했었는데 이건 또 약간 헷갈리시나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의 권세 세 가지 차원이 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제대로 알아야 되지만 이 세상이 어떤지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어둠의 차원이 있고 그리고 사탄도 아까 그 그림에 검은 직직한 그림이었지만 원래 그게 무지개였죠. 네 가지 차원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단들도 체계가 있고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법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알면 우리가 훨씬 더 수월하게 싸울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이 개인적 차원의 8가지를 우리가 계속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볼 건데 오늘은 아주 총론적으로 이 어둠이란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제가 어제 이것을 준비하다가 저녁에 또 새벽 1시까지 그냥 너무 쉽게 생각했다가 어둠이란 무엇인가 그래갖고 그냥 쉽게 넘어가려 했는데 쉽게 넘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에서 보니까 원어를 연구하더라. 나도 원어를 연구하리라. 그래갖고 헬라어 사전부터 시작해서 MBD, 뉴 바이블 딕셔너리부터 시작해서 꺼내놓고 또 성경을 꺼내놓기 시작하니까 옛날 PBS 하던 생각이 나가지고요. 그래갖고 새벽 1시까지 하다가 갔어요. 자, 어둠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어둠이란 그냥 캄캄함이 어둠이 아니고 어둠의 핵심은 또 성경으로 정리해야죠.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시작.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란 뭐냐면 빛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이란 캄캄한 것보다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의는 조금 달라요. 그냥 우리는 빛이 비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다 밝아지면서 맑아지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착각이죠. 빛만 비추면 알아서 빛이 어둠을 다 내쫓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오히려 빛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가장 핵심은요,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빛이 뭘까요? 그렇죠.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빛인데 생명을 거부해요. 빛을 거부해요. 이 사람이 지금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갖고 혈관에다가 다시 그 수액을 넣어서 뭐라 그러죠? 그 헌혈 피를 수혈을 해야 되는데 피를 거부해. 이러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거반이 이제 피가 없어서 죽게 됐는데 그냥 거기다 수혈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수혈 받는 걸 거부해버리면 더 이상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가장 어둠의 핵심은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거부하는가? 마태복음 6장 23절이요. 시작.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나빠요. 빛은 비춰요. 빛은 비치는데 그 어두운 가운데서 그 빛을 거부하고 빛을 알지 못해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뭐예요? 눈이 장님인 거죠. 빛이 안 비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거라는 거예요. 그럼 빛이 어두워진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가 눈이 어두워서 결국 영의 눈이 다 장님이 되어서 빛이 아무리 와도 빛을 빛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만 갖고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장님, 눈을 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하는 사건들이 영적으로 너무 중요한 거죠. 결국 우리의 영의 상태가 빛을 거부하는, 영의 눈이 어두운 상태이기 때문에 빛을 구별하지 못하고 빛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이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감사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래요. 자, 우리가 지금 율법을 완성하자 이 얘기에서 주일날 오전에 계속 말씀을 듣죠. 그런데 율법의 완성인데 그 율법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자, 십계명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래요. 이게 이해되세요? 십계명은 결국 십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게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다 그림자인 거죠. 또 유치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 표정이 어려워하는 표정인 것 같아서 유치하게 설명해요. 제가 늘 하던 예대로 제가 뭘 좋아한다고요? 저희 아내가 갑자기 김치찌개를 일주일치를 이만큼 끓여놨어요. 이게 날 사랑한다는 걸까요? 뭘까요? 이게 사랑처럼 느껴지세요? 어디 나가겠다는 뜻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날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했지만 그래, 그러면 난 그것만 하리라. 그래갖고 김치찌개 한 달치를 다 끓여놨어. 그럼 내가 엄청나게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겠냐는 거죠. 아니죠. 그게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그 맛있는 제가 좋아하는 걸 끓여준다는 것 자체가 사랑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지만 김치찌개가 곧 사랑은 아니에요. 그림자인 거죠.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모델, 하나의 샘플에 불과한 거지 김치찌개 이꼴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렇죠? 율법이 곧 사랑은 아니에요. 율법은 이렇게 해라라고 그러니까 몇 가지 지침을 준 거죠. 근데 그렇게 준 가장 핵심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 육신이 된 거고 우리에게 말씀을 준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 주려고 해준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지킨다. 토라가 어떻다. 그러니까 토라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빛이 왔는데 이 그림자가 빛을 거부해요. 이게 참 실제가 왔는데 그림자가 실제를 거져요. 여기 햇볕이 비치면 제 안에 그림자가 왔잖아요. 이렇게 가면 그림자가 따라가는데 희한하게 이렇게 갔는데 그림자가 안 따라오겠대요.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율법 주의에 빠져 있을 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율법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뭔지, 거짓말하지 말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아는데 그건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체가 있었고, 실체는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실제가 오셨는데 어둠이 실제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또 알고 봤더니 장님이었고, 또 알고 봤더니 그림자만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워져 있는 거죠. 요한 1서 2장 11절이요.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그 어둠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고요. 성경은 계속 어둠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그냥 어두운데 눈을 떴는데도 안 보였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예 장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손을 이렇게 하면서 더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뭐 하나 딱 잡혔어요. 아, 이게 실제구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그림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가장 실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그냥 사랑하자 그러면 사랑이 딱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져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35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에 어떻게 하라고요?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건데 그 얘기의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어둠에 잡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 어떻게 돼 있었어요? 어둠에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이 멀었고 어둠에 잡혀 있었으니까 거기서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하면서 끄는 거지. 일로 와, 일로 오면 굉장히 좋은 거 있어. 근데 이게 낭떠러진지 이런 거 모르는 상태로 어둠에 잡혀서 계속 끌려가요. 우리가 늘 그렇게 살던 자였단 말이에요. 이게 어둠의 실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안 좋게 살았다, 컴컴하게 살았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인 빛을 거부하는 것. 그래서 이 어둠의 실제는 히브리어로 보면요, 영어로 보면 다크니스라 그러는데 스코티아라고 합니다. 스코티아. 이게 스트롱 넘버 4655번입니다. 이게 제가 대만 하듯이 따라하는 거예요. 모든 헬라어는 다 이렇게 번호를 스트롱 사전에 보면 넘버를 매겨놨어요. 4655번이요. 이 헬라어로 어둠이라는 것은 그냥 캄캄함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요. 참으로도 되게 이렇게 재밌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일종의 윤리적인 영적인 모호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확실함이다 이렇게요. 오늘날이 불확실한 시대래요. 이게 뭐냐면 어둠의 시대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쉬운 예를 들면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그렇죠?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다 불확실하게 막연하게 생각해요. 모호하게 알고 있어요. 죽고 나면 끝이겠지? 죽고 나면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겠지? 뭐 이 세상 사는 게 전부게 이렇게 알고 있거나 죽고 나면 뭐 다시 타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알고 있거나 다들 죽는다는 건 알아요.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알겠죠? 까먹어서 그렇지. 알긴 다 알아요. 근데 모호하게 알아요. 어둠의 가장 핵심은 모호하게 아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서도 모호하게 아는데 대부분 어두운 가운데 아니까 틀리게 아는데 자기가 아는 거를 너무나도 확신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두움 그럴 때 여러 가지 용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악의 실제적인 세력을 얘기해요. 세력을요.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 나오는 흑암의 권세라고 돼 있어요. 그의 권세, 그의 통치 아래 잡아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통치 아래 잡아놓고 있다. 네. 어둠의 권세 아래. 우리가 그의 세력 아래에 아예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낸 것을 하나님은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에베소 6장 잘 아는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예. 제가 엊그제 아딕 박사님의 이 글을 읽다가 너무나도 그분의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확 이렇게 뚫어져요. 예. 구약에서 구하는 거는 대부분 다 이 땅을, 기업을 얻으라죠. 땅의 기업. 이게 구약적인 축복이고 구약적인 그 방법인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뭐까지 와요? 땅의 축복, 땅의 기업뿐만 아니라 하늘의 축복, 하늘의 기업까지 오는 거예요. 구약에는 일주일에 한 번 안식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제 매일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지죠? 구약에는 그냥 희미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신약에는 확실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큰, 더 온전함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 땅에 있는 것과 싸우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 땅 뒷면에 있는 악의 영들, 뒤에 있는 세력이 뭔지를 알아서 그 세력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실제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남편과 싸움이 아니고요. 그 뒤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내 말 안 듣는 자녀들과 나의 싸움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악의 영들, 그를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자들과 싸우는, 이 싸움을 우리가 이미 하늘에서 싸워 이기면 그가 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는 그 실제를 조금씩 볼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스코티아라는 이 어둠이라는 것은 영적인 무지를 이야기해요. 영적인 무지. 에베소서 5장 8절 11절이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아예 어둠에 잡혀 있었고 어둠의 세력 가운데 눌려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와서 빛의 자녀로 살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밝히 봐요. 그래서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않아요. 누가 막 교회 다니는데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권 샀더니 복권이 됐대. 축복이야. 그러면 그걸 보고 좋겠네 이런 게 아니라 뻥.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해서 특별한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로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뭐든지 가능하시니까. 근데 일반적인 방법은 아닌 거죠. 왜요?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 그걸 축복이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린 이제 밝히 봐요. 밝히 알아요. 전에는 불로소득이 나에게 굉장히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대부분 그것이 내 인생을 망가뜨려요. 이게 좋은 게 아니고 나를 오히려 유혹하는구나. 나를 무너뜨리는구나. 이런 걸 알고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않아요. 도리어 책망해요. 우리가 지금 기도제단 하면서 계속 이 싸움을 하는 거죠. 전에는 막 이중장구 쓰고 뭐 이래도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말씀 속에 보니까 이게 부정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죠. 모든 사람 다 그래, 다 그래. 너만 그렇게 살아?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나도 그랬어. 이래가면서.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알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둠의 일을 책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도 예화를 들려고 몇 번 했다가 시간이 없어 못했는데 저희 교회는 헌금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고민을 많이 하고 한 거거든요. 그냥 들어오면서 헌금하고 보니까 막 아차 싶어가지고 끝나고 헌금하고 가고 이러시는 분 꽤 많으세요. 초기에 이것 때문에 한번 회의 시간에 아닙니다. 바구니를 돌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안건이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저도 그런 해석은 처음 봐요. 성도들이 헌금하기 편하도록 바구니를 앞에 이렇게 돌려줘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섬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보건대 여러분 그 모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재물은 본인이 자원에 드리게 되어 있지 상상도 안 되지만 번제단이 사람들 앞에 다니면서 갖고 온 재물을 태워라 이러면서 이르진 바뀌든 안 달렸을 것 같단 말이에요. 자기가 알아서 갖고 와서 자기가 알아서 잡고 했지 자원해서 했지 그걸 편하게 잡을 수 있도록 번제단에 바퀴 달려서 두루루 왔을 때 내 앞에 왔을 때 이걸 태우세요 이렇게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더 웃긴 건 그래서 막 그렇게 주장하셨던 분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했죠. 그 헌금 차이 안 납니다. 아니 바구니를 돌려야 더 많이 헌금이 나온다는. 많지 않습니다. 왜 많지 않냐는 거예요. 저희 교회 주일 헌금을 계산해 보십시오. 한 주에 나오는 게 얼마입니다. 얼마 안 되었어요. 한 주에 5만 원이니까 그 당시 6만 원밖에 안 됐어요. 바구니 열심히 돌려서 5만 원, 6만 원 나온 거예요. 그게 나오나 안 나오나 별 차이 없어요. 그거밖에 안 돼요? 속상했어요. 우리는 방법의 차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 뭐라 그래요? 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헌금 바구니를 안 해요. 그런데 헌금이 줄었나요? 여태까지 준 적이 없어요. 방법의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오히려 더 기쁨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 좋은 방법들이 좋은 겁니다.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방법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여기도 저렇게 하고 저기도 저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아요. 청년들이 따로 예배드리고 다음 세대 제 마음에 지금 계속 들어서 그러는데요. 제가 계속 다음 세대 모임이 있거나 그런 사역자들 가면 어떻게 하면 요즘은 다 무슨 젊은 목회자들이요. 심지어 우리 캠퍼스 간사들도 무슨 카페 만들어갖고 바리스타 해갖고요. 그래갖고 목사님들이 바리스타 되게 많아요. 바리스타 맨날 돌리고 이렇게 해서 아니에요.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은 리얼리티를 원해요. 실제를 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실제를 원해요. 저도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거 말고요. 성령님이 실제 내가 경험하고 만나고 이런 실제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실제를 못 나눠주니까 그건 사람이 조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스타 해갖고 커피 마시면서 아니 요즘에 커피점이 차고 넘쳤는데 굳이 교회까지 와서 커피 마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지금 카페 교회 다 문 닫고 있어요. 거의 다 문 닫고 있어요. 근데 또 젊은 목사님들이 또 카페 해서 거기서 사람 만나서 교회 전도하고 그러다가 목사 그만두고 카페 주인 하신 분 제가 몇 명 봤어요. 아예. 그리고 커피만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또 거기 괜찮다고 가보자는 목사님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영적인 무지예요, 무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실제를 없으니까.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 어둠의 일. 이 어둠이요. 어둠의 세력, 어둠의 실제적인 우리를 사로잡고요. 그 다음에 어둠의 일들을 하게 해요. 그 어둠의 일들이 현저하게 나타나요. 우리 가운데 현저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도 이렇게 비트코인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원하지 않습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저희 목사님 중에서 그거 하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저보고 그거 해야 된다고. 노후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걸 준비해서 해야 된다. 사이버 공간에 돈 있잖아요. 거기에 빠져 계신 분 꽤 많아요. 근데 그게요, 제가 그 부분 분별하는 게 뭐냐면 투기와 투자는 다르다 그랬어요. 대부분 거기에 투기를 해요. 주식도요, 저는 건강하게 하는 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투기와 투자는 달라요.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거지 주식이 투기가 되면 안 돼요. 투자가 되려면 잉여 잔금, 잉여 돈, 남아있는 돈으로 하는 거지 내 재산 싹 팔아가지고 이거 한 방에 넣어가지고 뜨면 이거 사람의 방법이야. 어둠의 일이야. 그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주식 자체는 가치 중립이죠. 그게 죄거나 이렇게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나의 전 재산을 걸기 시작하면서 투기로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면서 매번 자며 깨며 늘 바라보는 게 주식의 동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냥 주식 올랐다고 한 잔 마시고 떨어졌다고 한 잔 마시고 손해봤다고 한 잔 마시고 이러면서 그냥 평생 계속 마시는 거예요. 이러다가 인생 끝나요. 그거 바라볼 시간에 사실은 하나님 일하시는 걸 봐야 되는데요. 계속 거기에 보는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그 어둠의 일에 계속 참여시키는 우리로 알고 있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둠, 지금 앞으로 어둠은 더 어떻게 될 것이에요? 더 세지고 더 커질 것입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더 강하게 오면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대로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오고 난 다음에 뭐가 와요? 주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 어둠의 권세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 오게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21절이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아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잖아요. 저는 이제 이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주면 사람들이 바뀌겠지 그랬는데 알아도 하나님으로 오지 않아요. 빛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요. 지난번에 금요일날 잠깐 얘기했지만 지난 금요일날 오전인가 이렇게 새벽에 새벽 지단 하면서 다음 세대들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완전히 놓쳤구나. 어렸을 때부터. 요즘 아이들이요 기본적인 대화와 일상이 안 된 애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이 현실 세계와 사이버 세계가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하게요. 그냥 게임에 완전 쏙 빠져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무슨 걸그룹에 빠져 있고,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우리 애부터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연예인 쫓아다니고요. 제가 저희 딸한테도 깜짝 놀랐어요. 그 연예인 보고 싶어서 일본으로 갔어요. 한번 이렇게 멀리서 보려고 비행기 타고 일본 가더라고요. 요즘은. 야, 신기하네. 그래서 그렇게 돈 쓰는 거를 아까워하지 않아요. 6개월 알바해갖고 한 방에 일본 가갖고 그 연예인 멀리서 한번 보고 싶어갖고 그래서 한번 가고 와요. 그러면서 마음에 기쁨을 누려요. 제가 미쳤다 이 소리가. 근데 저희 딸 얘기가 그게 일상이라는 거예요. 아이들 방에 옛날엔 브로마이드라고 크게 해서 동방실기 크게 해놓고 붙여놓고 그래갖고 좋아한다고. 그때는 그렇지. 제가 생각하면서 이게 잘못이었구나.
이 방법 아닌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요, 우리 지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애들이요. 화장실 가고 이거 그리고 있잖아요. 진짜 애들 그냥 그 자연 미인으로 가장 예쁜데 거기다가 빨간 거 이렇게 바르면서 막 소름 끼치게. 너무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지만 제가 권창기 목사님과 다시 이야기하면서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 암송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12살까지 다 외우게 하는 거예요. 놀 시간이 없게 계속 외우게 해요. 그것만 돼도 머리가 완전히 뜨인다는 거 아니에요. 암송에서 어디 쓰는 게 아니고 머리에 메모리 용량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세오경을 다 외우니 메모리 용량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책은 20분 만에 다 읽어도 머릿속에 팍팍 들어오고요. 메모리 용량이 크니까. 우리는 메모리 용량이 짧은 데다가 전기가 쉽게 나가니까 읽어도 까먹고 읽어도 그러잖아요. 근데 메모리 용량이 확 어렸을 때 이걸 엄청 키워놓으니까요. 웬만한 게 그냥 입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면서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없어서 제가 좀 자신있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춘기 성경에서 없어요. 사춘기이기 때문에 그렇대. 아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에게 거역하고 이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허용하지 마시라고요. 사춘기 때도 난리치면 밥 딱 안 주고. 저는 제가 갑자기 옛날 사람이 된 느낌이 자꾸. 밥 안 먹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죠? 안 주는 거잖아요.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는 게 아니고요. 안 주는 거예요. 한 2번만 안 주면 웬만하면 밥상 앞에 딱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습관이 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이정현 교수님 강의 계속 들으면서 그분이 아예 자신있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예화로 히트친 거라고 그러면서. 수술할 때 민주적으로 합시다. 이거 있죠. 수술할 때. 요즘 하도 민주적으로 하자는 얘기 있으니까 지금 대수술, 배를 가려고 수술해야 되는데 자, 집도이가 딱 잡고 칼을 딱 들라는데 인턴이 손을 딱 들더니 잠깐. 이게 배를 안 가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 누구냐 했더니 인턴 1년 차입니다. 왜? 제가 4학년 때 배웠던 책에 의하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야 임마 내가 그 저자야 임마. 간호사가 또 잠깐 이 배를 갈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 민주적으로 토론해 봅시다. 이게 되겠냐고요. 권위와 권세는 다른 거야. 하나님이 그 집도위에게 권위를 주었죠. 부모에게 권위를 줬죠. 어서리티를 줬단 말이에요. 그걸 민주적으로 합시다. 민주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인민의 재판식으로 가기가 쉬운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요.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기 순간부터 계속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 어두운 사람 보고 왜 그러냐? 아니요. 장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이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역사하는 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대부분 이렇게 귀가 뭐라 하죠? 그 팔랑귀라고 그러죠. 귀가 얇다라는 사람. 누가 뭐라 하면 그래? 뭐가 될 것 같은.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악의 영들.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불로소득에 대해서 너희가 손으로 수고한 그 수고의 열매를 먹는 게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로소득을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면서 그래서 내 몸이 점점 이렇게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 사탄이요, 뱀인데 긴 뱀 있죠, 뭐라 하죠, 그거를. 10m 이상 되는 이렇게 뭐 그런 거요. 사람을 이렇게 아예 둘둘 감아갖고 아나콘다 뭐 이런 거. 우리 영적으로 대부분 그렇게 묶어요. 그렇게 내 육은 다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내 속이 묶여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이게 나오지가 않아요. 처음엔 됐어요. 근데 그게 안 나와요. 그럼 나중에는요, 소리를 못 내요. 제가 기도할 때 주야라고 외치죠. 그것도 안 돼요. 그거 되는 게 쉬운 것 같죠? 저도 굉장히 많이 연습하고 노력해서 돼요. 그냥 부르짖는 것도요, 그냥 쉽게 안 돼요. 뭐 꼭 그렇게 기도해? 저도 옛날에 다 그 생각하고. 제가 IMF 간사 출신이라니까요, 그래도. 머리로 엄청 최고로 이야기했던 그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괴수 중에 하나였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뚫어지지가 않아요. 영적으로요. 소리 한 번이 제대로 질러지지가 않아요. 계속 거기에 묶여 있어요. 하여튼 성경도 내가 이해되어야 성경이라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되게.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성경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머리로는 말씀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내 머리로 다 이해되어야 성경도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이요. 에베소 2장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이 원하는, 육의 일이 현저한데 그 육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청지기로 왔어요. 진도를 빨리 나가야죠. 제가 금요일이라고 착각했어요. 어른들만 있다 보니까. 시간 계산을 잘못했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들. 대부분, 내가 하고 싶은데 왜 그러세요? 그거 말려야 되는 거래요. 말려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내 육이 원하는, 육의 현저한 죄의 습관이 원하는 대로 가는데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건 착각인 거죠.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게 자기가 잘못이라고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8절이요.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입술로는 기도해요. 그런데 마음은 멀어요.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아요. 지금 교회 안에도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가면 됐다라는 거. 왔다 가면. 하나님이 나중에 선지서에 보면 그것 때문에 분노하시잖아요. 왜 땅만 밟고 갔냐. 그럼 지금 이게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 되어진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럼 아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솔로몬이죠. 솔로몬 생각해 볼수록 어이가 없어요. 열왕기상 11장 9절이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기까지 했어요. 2번이나. 그런데도 마음이 떠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어두움으로 잡혀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저는 그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 숭배를 지가하고 있어요. 아니, 솔로몬이 뭐가 부족해서 우상을 섬기냐고요.
그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국방력, 경제력 정말 빵빵하게 다 물려줬죠. 모든 경제 시스템 다 만들어놨죠. 그에 또 하나님이 지혜까지 주셔서 어마어마한 지혜까지 있죠. 아니 뭐가 부족해서 우상을 숭배해요? 근데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어두워져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야기했는데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나라가 두 쪽 나요. 여러분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 벌써 지금 이렇게 좀 섬찟한 것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어둠에 쫓겨난 자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봅시다. 마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18절, 12절 그러는데 11절부터 읽으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천국에 앉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날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어두운 데 쫓겨나요. 너무 이상하죠? 네. 이방인들이었던 자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보좌 앞에 같이 앉아서 같이 잔치를 즐기는데 그 본 자손들은 어둠에 쫓겨났어요. 많은 분들이 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난 교회를 잘 다녀. 천만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며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버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도 그를 어쩔 수가 없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요? 천만에요. 내 구원이 그렇게 완전하다고요? 두렵고 떨림을, 어둠이 뭔지를 모르니까 너무 결과론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두움에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두지 않고 행하기 때문에. 그것만 있나요?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13절이요. 시작.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닷가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천국 잔치를 벌였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죠? 청함은 받은 자가 많은데 실제로 택함을 받고 온 자는 적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로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엄청 초청했어요. 오라고, 내 잔치 오라고. 그런데 정작 온 사람은 최소예요. 적어요. 그래서 어떻게 길 가던 나그네, 길 가는 다 오라 그래라. 절름발이도 오라 그래라. 근데 왔는데 예복을 안 입었어요. 예복을 안 입은 자를 내어 쫓는 것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예복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잔치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복을 입지 않는 손님, 하나님이 초청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니까 쫓겨나요. 초청을 받은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아서 쫓겨갔고 어두운 가운데 들어갔고, 그래서 절름발이 지나가던 나그네라도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으니까 그를 어두운 데 내던져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니까요. 우리가 그냥 초청받았습니다. 이거 하나로 만족할 게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는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제가 달란트 얘기 많이 했죠. 1달란트 무시하지 말라고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 그랬어요.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에 일당이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한둘의 일당이 10만 원 치면 10만 원 곱하기 6,000 얼마예요? 60억이에요? 600억이에요? 60억. 한 달란트 60억 받았다고요. 그걸 나는 뭐 요거밖에 안 받았어 그러시겠냐고요. 그런데 그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놓고 갖고 와서 주인의 것입니다. 당신 것입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받으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도 60억을 받았어요. 달란트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 주인이 뭐라 그래? 무익한 종아, 어두운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명을 갖고 우리를 내보냈는데 우리가 그걸 할 생각 안 하고 주님 나 혼자 구원받고 왔습니다. 이것도 대단하죠. 하나님 그게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서 2장 16절 17절이요.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난 미혹되어 볼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그들을 위하여 깜깜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아멘. 발람의 영을 쫓아요. 그러면 이게 기독교 노름하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면서 그거 갖고 돈을 요구해요. 교회 안에서 이거 갖고 돈을 요구해요. 그럼 이것이 바로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그러면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제가 제사장 굉장히 좋아서 얘기했지만 이제부터 좀 실체를 얘기할까 하는데, 성경에 제사장들이 제사장 일 제대로 안 해서 책망받은 사건이 더 많습니다. 그런 본문 이제 찾아서 계속 알려드릴게요. 제사장들이 제사장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에 어둠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책망을 제사장들에게 찾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뭐 했냐는 거죠. 불의한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들이 제사장 사명을 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제사장들이 제사장 사역하다 그러면 고작 하는 것이 돈을 바라는 거예요. 돈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주는 곳에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교단체의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회에 이렇게 와보면서 젊은 목사들이 썩었더라고요. 우리 종살 말고요. 너 앞으로 비전이 뭐니? 뭐 하고 싶냐? 그러면 큰 교회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가고 싶은데? 그래야 위인 같잖아요. 부인 같잖아요. 이 미친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는 사람마다, 야, 너 젊은 이렇게 패기가 없냐? 아니, 맨 땅에서라도 헤딩하면서 얼마든지, 지금 개척이 안 돼요. 웃기지 마, 이씨. 욕을 진짜 막 해야 어디 줄 설라 그래, 줄 설라고. 너 같은 놈 누가 받아주겠냐? 이게 여기까지 나오는데,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디에 뭐, 이렇게, 아니,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진짜 나중에 결과 보면 비참해요. 그렇게 가서 간 교회가 어서 오십시오 그럴 것 같으세요? 그렇게 해서 위임해서 데리고 온 목사들이요 10년 동안 벙어리예요. 10년 동안. 그 초청한 장로님들 다 돌아가시기까지 한마디 못해요. 말했다가 오이 잘라 이래갖고 말도 못해요. 본인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장로님들이 지가 스스로 무덤 파놓고선 아주 진짜 말도 안 돼요. 젊은 목회자부터 신학교에서부터 그러니 불법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모르겠어요. 40 넘어가면 목사로 50 넘어갔는데 개척을 못하고 이러면 목사로 생명의 끝이래요. 제가 50에 개척했잖아요. 생명이 끝났어요. 끝났어요. 45세가 넘어갔는데 담임 목사로 청빙 못 받았으면 그 인생 끝이죠. 제가 아는 후배 목사가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말해놓고 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입을 가리면서 조용히 나가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그 목사 그래서 위인 청빙 갔어요. 인천. 갔다가 5년 만에 지 발로 나와갖고 생고생하다가 그럼 어둠의 성경 보십시오. 계속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축복하시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하지 않았을 때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랬을까 하면서.
우리가 지금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은 지금 이게 뭔지를 정신을 진짜 발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발짝 차려야 돼요. 그냥 어느 순간 이러고 가다 보면 되겠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각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고, 개척할 수 있고, 여러분 이 차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어둠에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침침한 거예요. 그 어둠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뭐냐 그러면 다 사형리인 거예요. 그 사형리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은 모르겠어요.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생명 왔지만 그 아나콘다에 완전히 쪼여가지고요. 지금 10년째, 20년째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영의 상태가. 그걸 풀려나올 수 있는 길이 성경이 이야기해요. 어두움으로 해서 풀려나올 수 있는 길. 기도의 기쁨도 어려워요.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저희 교회 와서 많은 목사님들이 딱 보고 나서 정말 쉽잖아요. 뭐 24시간 아이합처럼 24시간 찬양 돌아가는 게 아니고 mp3가 돌아가고 뭐 이게 너무 쉽잖아요. 그래도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2시간을 어떻게 해요? 2시간을 어떻게 해요? 그 한계에 다 걸려갖고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 바쁜 시대에 성도가 2시간 동안 어떻게 기도에 인도를 하냐고요. 그러면 저희 교회는 다 널널해갖고 노는 사람만 와서 제사상 기도를 하나요? 네. 아니잖아요. 거꾸로죠. 정말 어둠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새 힘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그 말, 세상은 더 감독관을 세우고 지푸라기를 주지 않으면서 생산력을 더 높여라, 더 높여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일이 더 고되게 하고 시간을 못 내게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예 법으로 해서 여기다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완전히 풀무부에 넣겠다. 사사굴에 넣겠다. 이래가면서 법으로 만들어서 아예 그렇게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자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보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주제가 너무 강력해서 적용을 너무 강력해서 다음 세대 그 찬양 집회 쪽으로 이야기해갖고 여러분이 헷갈리실지 모르지만 그 김정영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계속 제가 물어봤어요. 강사는 누가 하나요? 몰라요. 하나님 인도하시겠죠. 나중에 엊그제 가서 물어봤더니 그 차현덕 집사님이 했어요. 그분이 원래 목사님인데 결국은 영어 교사, 기간제 영어 교사로 하시다가 그분이 또 안산에는 모든 학교를 땅바퀴를 다 돌아다녀요. 대우도까지. 그러면서 그 마음이 하트가 있으니까 그분이 그냥 메시지 전했어요. 뭐 세련되게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그냥 일하시는 거예요. 재정은요, 뭐 하나님 하시겠죠. 막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이분이요. 사람들이 뭐 얘기할 때마다 답이 없으면 하나님 하시겠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하나님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후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게 많이 넘치네요. 제 안에 또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많이 들어서 또 막 쓸까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채우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걸 또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어둠의 권세가 정말 아무 힘이 없이 빛으로 말미암아 파쇄되고 감소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게 할 것이에요. 어둠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오직 말씀에서만 빛이 임하여서 우리는 빛의 군대가 되어서 빛의 군사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빛의 사자들. 멋있잖아요? 말만 해도 멋있잖아요. 빛의 사자들. 빛의 사자들 왜 졸고 계시나요? 빛을 비춰가는 사자들이요. 하나님의 보낸 자들인데 어두움과 싸우면서 어두움과 내가 무슨 힘을 겨뤄서 싸울. 우린 그렇게 싸우는 자들이 아니에요. 빛의 사자들로 하나님의 생명을 비추고 빛을 비추면서 그 어둠을 깨트리고 어둠을 파쇄하고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실제 생명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딱 이루어지게 하는. 그럴 때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역사에 있는 거죠. 예배 시간에 지금 이렇게 길게 해도 시간이 짧아요. 근데 어느 지난번에 장로님 만나서 이야기했더니 정말 예배 시간 1시간인데 설교는 15분에서 20분. 게다가 헌금송 해야죠. 헌금해야죠. 뭐 해야죠. 새가족 뭐 해야죠. 뭐 해야죠. 순서는 되게 많아갖고 그 순서 진행하기 때문에 설교는 짧아야 돼. 15분, 20분. 아니 평상시 성경도 15분씩 안 보는데 주일날 와서 15분 졸다 가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겠냐고요. 다 잡혀있지. 전시회 헌금 내는 시간도 아까워서 그것도 그냥 내고 오세요.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말씀 전하기 바쁜데 어둠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지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둠의 실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 계속 얘기해요. 우리가 8가지 쭉 볼 텐데 그 다를 우리가 보면서 이제는 딱 보고 진단. 어둠 가운데 있구나. 어둠에 지금 잡혀 있구나. 그러면 그것을 보고 왜 어둠에 있어 나와 이 방법 갖고는 안 돼요. 어떻게 싸워 이기는지를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이제는 우리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표가 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흥이 임하는 것은 사람이나 어떤 지역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파쇄되거나 극적으로 감소되는 것이에요. 우리 직장에 우리 가정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파쇄돼야 돼요. 극적으로 감소돼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도 이게 계속 흘러내려갑니다. 그걸 파악하고 이 어두움과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다 답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드디어 말씀에 의해서 직접 주권적으로 통치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일단 내 마음에, 내 가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이 직장에 우리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 말씀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